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바르게 참된 신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앙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통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쳤던 사도들, 제자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놀라운 변화와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카톡에 넣어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은 가르치고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뭐 그리 딱히 설명할 것들은 없어요. 아주 쉬운 본문들입니다. 그냥 한글만 읽으실 줄 알면 그렇네? 네, 라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 하시면 되죠? 배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가르치고 배워서 가르치는 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가르칠 게 없다? 그럼 난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배우면 되겠죠. 배워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가르치시면 되시겠죠?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카톡으로 넣어드린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으면서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바르게 아시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나누고자 싶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수가 차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뭘 안다라는 이러한 그 교만,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꾸 뭘 해요?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해. 근데 오늘 신앙이 뭐라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은 가르치고 배워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내가 뭔가를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거. 내가 나는 알아.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띠다라는 얘기입니다. 삐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신앙을 하다 보면,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듣고 배우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안다라는 교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거는 무엇이라고요? 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가르치는 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칠 내용을 계속 어떻게 해? 배워야 돼요.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뭘? 살아봐야 돼. 행해봐야 돼. 그래야지 뭐예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 복음, 그 삶의 참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목회자 가정을 딱 보면은요, 목회자라고 하면 이제 목사와 그 이제 사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잘 보면은 하여튼 제대로 신앙을 하면
제대로 신앙을, 그러니까 목사가 제대로 신앙을 하면은요, 목사는 끊임없이 뭘 해요?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성경 공부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성도님들과의 교제에서 또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알려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밖에 없죠. 배워갈 수밖에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목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난다고. 근데 안타깝게 사모님들은요,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사모님들이 무슨 뭐 설교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사모님들은 늘 맨 뒷자리에서 근엄하게 자리만 지키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사모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앞으로 나오셔야 돼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하고 이 사모님들하고 이게 그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신앙의 격차가 이렇게 막 한없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뭐 사모님들도 열심히 뭘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라나는 만큼 같이 자라나야 돼요. 목사보다 더 뛰어나면은 뭐 더할 나위, 뭐 또 안 돼요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런 일 없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괜찮아요. 그래야 된다니까. 저보다 더 뛰어나셔야 돼요. 어쨌거나. 그죠?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보니까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생겨버리더라고요. 뭐가?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생겨요.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다라고 제 이제 교만이 수위가 이렇게 이제 포화 상태가 딱 되는 어떠한 그 때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항상 뭐가 이렇게 딱 찾아오냐면 답답해져요. 뭐가? 신앙이, 목회가, 그리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큰 구렁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고 응답도 없고 막 그래요. 말씀을 봐도 그냥 그래요. 그냥 글자 보는 거야. 답답해져요. 그럼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귀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구렁을 또 메꿔 주시죠. 막 그래요. 이번 저 개인적으로 금식할 때도 이제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솔직히 성경을 전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많이 보고 또 많이 설교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이제 몇 차례 그런 그 큰 구렁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성경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보면 안 되는 책이구나.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때는 그게 이 말씀 이런 거였네? 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메시지는 없을 거야. 이게 진짜 참뜻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걸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어진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뭐예요? 새롭죠.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다라는 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새롭고, 왜? 그 말씀에서 비춰지는 내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발견되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또 원하시는구나, 또 이만큼 자라나길 원하시고 이만큼 무르익길 원하시는구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다라고 했던 본문들은요 이렇게 잘 손이 안 갔어요. 눈이 안 갔다고. 마음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귀해. 다 새로워. 그리고 또 재밌어요. 예.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재미가 없으세요? 다 새로운데 네. 재미가 네. 교식이 끝났어요. 특별히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겠네, 이제 그러면. 혼자서. 네, 혼자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얼굴 맞대고 신앙생활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신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실 때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뭔가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시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의 그 온전함이죠. 맞잖아요. 예. 나의 그 온전함. 하나님도 보시면서 좋고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감사하고 즐겁고 예.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무엇 하셔야 돼요?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다라는 말을 우리 김매 집사님 버전으로 바꾸면 그게 검이 주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검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예, 휘두르는 거죠. 예, 이렇게. 됐죠? 그러셔야 된다. 배움은 뭐고? 배움은 뭘까요?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죠. 네. 내가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라는 수술대, 하나님이라는 수술대에 내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해체가 되는 거지.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 이거고 다 해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고침을 받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회복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질 거고. 그죠?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겠죠? 가르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너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킨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복음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뭘로 나와버리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소위 말하는 신학화 작업이 되어져가지고 딱 나가면 금상첨화죠. 예. 자다 일어나는 기분이 좋은가 보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거 지금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이게 지금 그 이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그냥 본문이 기록된 대로 쉽게 보자고요. 이게 지금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까?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해석이잖아요. 그냥 본문이 기록된 대로 뭐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뭐 하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먼저 뭐예요? 분부한 모든 것. 그럼 이건 내가 배웠다는 얘기죠.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웠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이 가르치기는 잘해. 가르치기는 좋아해. 근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니? 예, 요 말씀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요 말씀 20절 요 말씀 어간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예, 배운 대로 먼저 너희들이 뭐
살아내. 그러면은 뭐 가르칠 내용을 성령이 알려주실 거야. 왜? 이미 우리 예수님한테 다 배운 거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들은 것을, 배운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걸로 살게 하고 누군가를 또 진리로 이끌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배워야죠. 그죠? 예. 그리고 살아내야죠. 예. 잘 살아내지 않을 때가 많죠. 그 자신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신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은혜 주시면 되겠죠? 아니, 은혜는 이미 받았잖아.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받은 은혜로 살아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자신도 발견을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하는,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더 배우시면 안 돼. 뭐 하죠? 납작 엎드려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지. 내 자신이 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따지면은요, 그 말에 내가 뭐예요? 나 자신을 얽어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을 친다는 얘기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내가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건 내가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나한테 그물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물을 딱 건져내시면 거기에 누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죠. 네, 기네스북에 딱 오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예,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돼?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게 해야 되는 거. 그럼 지키게 하려면은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지켰어야지. 그러면 지키는 방법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또 그걸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또 그 현장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또 해보자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러는 거라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걸 참된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에 힘쓰고 또 배우기에 힘쓰고 또 뭐예요? 그대로 지키기에 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만족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많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직 온전하지 않다 라는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이 있으셨잖아요. 뭐요? 가르치시고, 예,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고치셨다라는 얘기가 결국 뭐겠습니까? 그걸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현장에서 가는 마다 잡힌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이 또다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맞잖아요. 자, 참된 신앙은 무엇이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기준으로 보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다. 그죠? 근데 가르치려면 뭐가?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가르칠 내용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가르칠 내용도 없으면서 뭘 가르치겠냐고요? 그럼 뭐밖에 없겠어요? 자기 거밖에 안 나오겠죠? 우린 자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걸 가르치는 거지. 근데 30년, 40년, 50년, 이제 막 근속수당을 받죠. 그러신 분들은 보면은 가르치는 내용을 보잖아요. 교만해진 분들. 그 연수에 따라서 교만해지신 분들, 진짜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요, 30년, 40년이 돼도요, 그 배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되게 겸손하다고요. 근데 그냥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근속만 하신 분들은요, 다 뭐예요? 다 보면 결국 자기 걸 다 얘기한다니까요. 자기 걸. 그건 배울 필요도 없어.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그분이 막 열심으로 뭘 막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맨날
됐죠? 본인 스스로도 이르셔야 되는데 설마 그걸 안 하시잖아. 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제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 그랬었어요. 안다가 뭐예요? 그건 원인과 결과라 그랬었어요. 배웠으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살 거야? 맞죠? 자, 다음 말씀 보시죠.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이네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관점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뭐 하신 분들은 30년 근속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썩었어.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고인물. 고이다 못해 썩은. 고이다 못해 썩은 물. 이게 이제 원래 그 말이 뭐냐면 달인이에요, 달인.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야.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우스갯말로 고인물, 고이다 못해 썩은 물 뭐 이러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사람들. 근데 30년 근속해가지고 썩은 물이 되면 안 돼. 맑은 물이 돼야지. 그죠? 날마다 새로운 생수가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신앙도 고인물이 돼버렸고 그냥 신앙도 썩은 물이 돼가지고 어디 보시면 될까요?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 찾으셨어요?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신은 일에 강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사람이냐. 또 아멘. 되셨죠? 자, 6절 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지만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배웠지만 지켜 행하지 않아요. 문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배우나, 배우는 건 좋아. 근데 뭐예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알긴 뚫어지게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는 거야.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누구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자,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뭐하고? 배우고. 또 나오잖아요. 신앙은 뭐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웠어요? 그대로 살아봤어요? 와, 진짜 이게 진리 맞구나. 이게 맞고, 이게 참된 신앙이구나. 확신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뭘 배운 것을, 아니,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다? 지금 디모데한테 쓴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사도 바울한테 디모데가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은 그냥 지식 수준이 아니었었다고요. 그거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조차도 배우는 사람조차도 이걸 어떻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었다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도 또 그렇게 또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뭘 배웠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아량과 의료가 그에게 가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어져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 참된 신앙은 가르치고 배워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건데, 그럼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17절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멋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예. 배우기는 잘 배웠어. 알아야 될 건 알았다고. 근데 뭘 못해요? 예, 안 하네. 삶이 안 바뀌네요. 그죠? 예,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없어. 배웠지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뭐 어떤 변화가 없어. 예. 모르면 딴 말 안 하겠는데 알았거든. 본인이 뭘 해야 될지도 알거든요. 알려줬거든. 근데 안 했네. 지켜 행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게 뭐지? 회복이나 어떤 그 관계의 돈독함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못하려만 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몰라요? 다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승적을 안 하고. 그쵸. 하기가 싫은 거야. 안 하는 거야. 싸우지 않는 거지. 네, 자기 자신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썩은 물이 된 거야. 보이도 못해 썩은 물이 된 거야. 불순종.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지금 다른 거 있잖아. 자기 말씀 안 해. 너 나한테 주어질 게 뭔지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살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내가 저렇게 그 경험이 되면 하겠지. 근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렇지. 지금 당장은 이게 편하니까. 세상 천지 편하죠. 그죠? 세상 천지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맛을 보면 근데 잘 보면 그게 편하지 않거든요. 편한 게 아니라 본인은 편할 수 있어. 본인은 편할 수 있는데 주변이 지옥이지. 그리고 결국 보면 본인도 결국 안 편해. 왜? 지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계속 그냥 그러고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돼. 진짜 맞아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제 해경 선생님한테 그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보세요. 뭘 또 끝내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15분이나 있다고. 뭐였지? 우리 교회 신앙의 모토는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잖아요. 그렇죠? 네. 맞으려면 진짜 된통 맞아야 돼. 어설프게 맞으면 안 되고요. 자, 된통 맞아야 돼. 맞는 데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맞는데 하나님한테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맞았을 때는 보상이 없어요. 그 왜 맞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안 했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맞는 거예요. 그럼 맞았으면은 이제 본인이 맞았으니까 나 맞았으니까 이제 그거 주려고 한 거 주시오. 하나 안 주세요. 왜 한 게 없으니까 안 주신다고. 맞은 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맞은 걸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서 정신을 차려서 그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애초에 주시려고 했던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구약을 봐도 그렇게 주세요. 근데 내가 맞았다고 해가지고 두드려 맞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요. 위로의 차원에서 보상의 차원에서 주시지 않으세요. 맞은 건 진짜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예요. 맞고 하면 그쵸. 맞고 하면 글쎄요.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실 것 같아. 친정이 맞고 하면 맞고 하면 더는 안 맞지.
그죠? 예, 더는 안 맞기 때문에 원래 받으려고 했었던 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가봐야 돼. 근데 이야기에 보면 주시는 것 같아요. 순종을 했으니까. 뒤늦게라도 순종을 했으니까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 개념은 딱 아세요? 맞았다고 해가지고 보상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예, 결코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 그래서 한번 맞을 때, 예, 하여튼 진짜 제대로 맞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아파서 정신 번쩍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즉각 예,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맞음은 결국 뭐예요? 즉각 순종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아파. 그죠? 근데 이게 넘어짐이라는 게 있어요. 맞는 거하고 넘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넘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미 받았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실족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건 맞는 게 아닙니다. 됐죠? 넘어졌다가 안 일어나면은 그냥 그 상태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가 잽싸게 또 정신을 딱 차리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넘어지기 전에 나한테 주신 거 있죠? 그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더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빛을 더 내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더 귀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과 넘어지는 것은 다르다. 맞는 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를 못 받은 상태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았다고 해서 보상이나 위로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맞을 거 당연히 맞았습니까? 그리고 뭐 하면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면 주실까 하노라. 네, 주실까 하노라. 근데 넘어지는 건 다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다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의인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인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았다고. 그 귀한 걸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이렇게 잘 살아라. 나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실족한 거야?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다고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맞는 건 죄인데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툭툭 털고 그냥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미 내가 받은 것 같고 다시 살면 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있죠? 네. 맞춘 거지.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대통 아까 뭐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왜 안 하냐고? 유행도 얘기가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을 때, 네. 그죠? 죽도록 맞으면 돼. 네. 죽도록 맞으면 돼. 죽도록. 저같이 맞으면 다행인 거예요. 빨리 먹자. 이것저것 알아보고 기도와 언제나 인간된 생각이 앞서죠. 이걸로라도 보상을 내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못 받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일단 받으셔야 돼요. 받아보셔야 돼요. 사모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새 걸로 사놓으면 돼. 안 한 거래잖아요. 딱 봐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라고요. 아니까 그 사람이 안 하는 거 맞아. 본인이 합의를 하는 거지. 안 하는 거 맞아. 네. 그럼 안 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안타까워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때려달라고 기도해. 많이 때려. 그래요. 우리는 그때 이제 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채찍 들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가르치고 배워서 그죠?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를 가리키는 데 있는 거예요.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결국 신앙의 목적은 어디냐?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그 고린도전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자에 사람들이 다 매였어. 그래서 파가 나뉘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예. 아니 왜 날 봐? 내가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 있어? 예수 보라고. 당신들 안에 누구에 계셔? 예수가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왜 계속 나만 보고 있습니까? 예. 그걸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세월이 근속했으면 아까 말씀 다 읽으셨죠? 네. 히브리서 근속했으면 이제 너희들이 뭐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자가 돼.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서 배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온전해진 나를 자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막 균열을 일으켜야 돼. 균열을. 삶을 막 폭로하고 근데 싫죠. 그게 싫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하면 그쪽에서 뭐 니나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에 딱 이제 딱 양심이 찔려가지고 아유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면피를 딱 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응?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걸 같이 한번 해보자. 머리 싸매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죠. 같이 뭐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뭘 하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그 원하심, 그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바램, 그거를 전해주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힘들지만 그 삶이 폭로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폭로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진납세를 하지. 스스로 다 뭐예요?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 스스로 고해성사를. 근데 그거를 결코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아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감출 수 있었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감추려고 했던 자들도 예수님이 다 폭로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뭘로 나와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셨잖아요. 천국잔치를 거기서 베푸셨잖아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밤에 몰래 샷다 내리고 하지 않으셨다고. 획주대낮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오히려 막 초청까지 해요. 레위 같은 경우에는 마태레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자기 친구 세리들을 다 불러 모은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나 이제 이 생활 청산한다? 딱! 그 모습 보고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 이 죄인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살 수 있구나.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다 폭로했어요. 그래! 니들이 바라보던 그 세리마태 죄인 맞아! 죄인 맞아. 근데 이는 살고자
살고자 하지 않느냐? 그럼 살려야지. 그럼 살려야지. 그래서 마태가 뭘 써요? 마태복음을 쓴다니까요. 마태복음. 세리였으니까 얼마나 장부를 잘 썼겠었어.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요, 되게 구성이 아주 치밀해요. 세리 마태가 기적은 기적대로 보고, 또 기적 끝나면 또 이제 또 기적만 더 확 할까봐 또 이제 말씀은 말씀대로 또 바로 뒤에다 이렇게 딱 맞추고, 아주 치밀하게 성경을 잘 썼거든요, 마태복음을. 구조적으로 보면.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확신한 일에 대하여 예수를 가르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이겠죠? 신명기 4장입니다. 근속하셨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뭘 알겠어요. 날마다 새로움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몇 절부터 보시냐면 1절부터 보셔야 되겠죠? 찾으셨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10절까지만요. 원래 14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여기도 가르치죠? 그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래요? 준행하라.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무언데요? 살 것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게 아닌 거야. 그렇다고 또 그럼 죽지도 않아. 또 생명력은 또 엄청나. 무슨 잔디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밟아도 불이 뻗는 잔디불처럼. 무슨 군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참 불순종은 그렇게 잘하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거 보면 대단해. 하여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거 보상이 있잖아요. 상급이 있다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얼마나 당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지시를 하라. 가감하지 말래죠. 뭘 이렇게 토를 달아요. 그죠? 그 있는 대로 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 하시면 된다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안전하리라. 이런 표현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 그 포도나무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런 표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또 나오죠.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또 나오죠.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분 중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에서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죠? 여기 보면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뭐 했을 때 지켜 행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하면 배웠지만 지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만 그렇게 전한다고. 무슨 뭐 앵무새처럼.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코 예수를 가르칠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런 표현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멀리 가는 거야. 멀리. 그래서 맨날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 기도를 하세요.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 충만하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여기서 지키라라는 것은 이거 킵하는 겁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뭐하래요? 알게 하라. 가르치라는 얘기잖아요. 증거라는 얘기잖아요. 읽겠습니다. 내가 오래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너희에게 너를 알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자들과 나를 위하여 배우게 하며 그 자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메라고 돼 있잖아요. 자녀한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자랄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로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애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뭐예요? 들나귀처럼 막 뛰어댕기고 뭐 말도 그 가정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부모도 가르칠 내용이 없네. 그러니까 뭐만 해요? 볼일만 높이는 거야. 실험을 한번 해봐야지. 잘 들어보세요. 가르칠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모습은 보이죠? 그러면은 부모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뭘로 들리나 보세요. 뭐야? 왜 안 되지? 이런 소리 들려요. 네. 설마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이 저렇게 도망간다고? 원래 이 소리가 아니라 이게 삑 소리 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되네. 이 소리가 안 나네.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요. 배운 게 없으니까 뭐만 높여요.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빨리 하란 말이야.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요. 어렸을 때는 힘없을 때는 말 못하고 속으로 뭐 하죠? 하다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은 얼굴이 좀 우락부락해지다가 좀 이제 지가 이제 좀 뭐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말 대꾸하고. 뭐 콩가루 집안이 저게 뭐예요, 그게? 그래도 부모는 그러죠. 자식 새끼 기르기 참 힘들어요. 제대로 가르치셔야지. 가르치지도 않고 부모의 역할도 안 했는데 뭔 놈의 애들이 잘 자라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삼교회는 가정이 행복할 연주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시면 돼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래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 행성성 부림으로 너희가 그 말씀이나 듣고 행성을 얻고 실패하느니라. 모세는 형상도 봤어요. 보고 듣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또 나와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계속 나오죠.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거 뭡니까?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래놓고 또 뭐예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천국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예수를 가리킬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어디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석의 자리, 겸손한 자리, 그 자리를 낮은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참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듣고 알아서 참된 것을,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나, 그래서 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그 구원받는 그 자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겸손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